오늘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끝으로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네요. 오늘 요한복음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가셨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두려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들고 오시니까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믿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에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해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부활해 주시님을 만난 후에도 그럼 예수님 바로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가시 뭐예요? 고기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거의 모든 한 12명 중에 한 7, 8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 쫓아가지 않고. 제가 볼 때는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기쁘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잃었던 믿음을 다시 또 회복했습니다. 믿음도 찾았어요. 그러나 감히 주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나 주님 몰라요. 아니, 그냥 막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제자들 예수님 닮아 죽으시는 곳으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참 기쁘고 믿음은 회복되었지만 과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거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감히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몸소 사랑을 베풀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죠. 자, 그래서 먼저 그들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디발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허탈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디로? 그들이 고기 잡는 현장으로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없나이다.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제자들은 베트남 어부들이 수십 년을 고기 잡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밤새 전체를 다 쑤시고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근데 놀랍게도 순종하여 던졌더니 고기를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고기들이 갑자기 이렇게 모이는가? 자연을 다시는 주님께서 고기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고기들이 그냥 오른편에 쫙 모여들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알고는 놀라가 두려워하여서 갑옷을 들은 후에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건 뭡니까? 자기들은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기들의 사정을 어떠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런 새벽에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고기가 없나이다.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고기입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하시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 걸 아시고 만선을 이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보세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거두어서 지금 육지로 올라오고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다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요. 지금 바닷가에 왜 아침상이 차려진 겁니다. 자, 보세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줄이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뭐에 조찬을 준비하여 제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숯불을 넣고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가져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배를 고기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밤새 고기 잡느라 지치고 허기진 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 생선과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시며 피곤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만선을 이룬 그 배를 보며 그 고기를 보면서 또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떼어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그날 아침을 먹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느끼겠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볼 때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서가 아니고 그 사랑의 어떤 행함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행한 것은 뭐예요?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준 것은 배신과 신앙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희가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떠날 수가 있느냐, 책망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따지거나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 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 회복하시면 이제 날 쫓아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고기 잡고 있느냐고. 그렇죠? 고기 잡느냐고. 다그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주님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볼 때 지금 그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설교나 책망이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그들이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따뜻한 사랑과 위로입니다. 아멘. 아무리 빈배가 가득 채워지고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져도 지금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상처, 두려움,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해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리에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로 너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말로서가 아니고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도 과거의 잘못도 묻지 않으십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죠?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그 사랑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끝없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랑으로 자식도 변화되고 성도들도 변화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성교 헌신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목회하십니다. 그때 오셔서 간증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는 잊히지 않아요. 몇 년 기억하세요? 그 말씀? 답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하던 중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2살 때에 풍토병으로 잃어버립니다. 첫 아들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하다가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항변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는?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지로 와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오디오에서 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선교하고 있는데 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울고 절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고 그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알았지만 몸소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름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날 위해서 구속하는 그 사랑이 어떠함을 체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에서 했던 울분과 슬픔이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미국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세 자녀를 더 두시고 지금 텍사스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기세요. 사람을 바꾸게 하고 하는 그 능력도 법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어머님들 기억하세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제자들 보세요. 실패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이렇게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죠.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제자들도 놀라 감격하였어요. 아마 그날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생선을 눈물로 받아 먹을 거예요. 아멘. 눈물 삼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찌니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도 두려움도 의심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다시 주를 위해서 헌신하던 열망으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바쳐 충성하리라.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조반 먹은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은 질문이 15대나 자 15절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뭘 묻을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은 이미 회복됐으니까 지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음을 보여주신 후에 먼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나를 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대답하면도 주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번만 물으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모른다고 원했습니까? 3번 모른다는 것을 부인한 것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야.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하면 지금 그들이 뭐예요? 고기 잡고 있잖아요. 배와 그 다음에 그물과 그들이 생활 그 모든 것들을 갖더니 이제는 내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왜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습니까? 죽기를 두고 왔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 3가지 질문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 세상이 그 어떤 것들보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돼버리신 분입니다. 한 번 실패한 베드로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어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 지금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도 뭐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을게, 내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사명을 맡겼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며 그 양들을 치며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양떼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라면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며 돌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지요. 얼마만큼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속대로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죄로 죄책감 속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 빈배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없습니까? 현재 내가 당한 고난이나 질병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감격함,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고백하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하며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충성하며 살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